할렐루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입진학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는 다른 것으로 채웠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께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십자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 모든 것들을 하려며 나아갈 때 우리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1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1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을 찬송 들으신 후에 박신영 자매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96면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 강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 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오직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만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모든 성읍과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포함하여 저 멀리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서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주실까요? 네, 오늘은 입진학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나와 소은이가 이번 주에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과거 40년을 되돌아보면서 그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또 과거의 사건이 다시 한번 들려질 때 과거에만 머물러 있던 사건이 아니라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소은이와 미나의 그 학업의 첫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힘과 용기와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중에
이런 이름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매튜 에몬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사격을 아주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요. 사격 경기 예선전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결선까지 진출했고 마지막 발을 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여유 있게 1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사를 딱 했는데 10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금메달이라고 확신을 하고 막 두 손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등수가 1등에서 꼴등으로 떨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자기 관역에다가 쏜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사람 그 관역에다가 10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0점을 맞은 거죠. 마지막 발을 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은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하고 8등으로 내려앉아서 경기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건 이후에 마지막 발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대회마다 마지막 발 격발을 할 때마다 실수를 해서 순위권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까지 목표물 제대로 된 나의 관역에 시선을 고정했다라고 하면 결과는 아마 그의 인생도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다른 관역, 다른 목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혹여나 낭비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다른 관역, 다른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삶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오늘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모세의 설교의 내용은 헤스본 왕 시온과의 내용과 그들을 진멸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할 때에 헤스본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에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우리는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땅을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해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여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에게 요청을 했죠.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인 인생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가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에 거침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사건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만나의 메추라기를 경험했고요.
수많은 군대들을 물리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목적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요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스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삶을 우리가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걸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십시오. 헤스본 왕 시온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 하나님만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입학을 하는 우리 두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또렷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목적이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게 될 가나안, 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목적의식이,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는 것이 이렇게 또렷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지만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두려웠어요. 사람이 목적이었어요. 눈앞에 있는 것들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 하나님께서 꿈꾸도록 하신 그 가나안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대한 분명한 소원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 이와 같다는 분명한 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전탐꾼을 보냈지만 2명을 제외하고는 10명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들 마음 중심의 진정한 목적과 삶의 의미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는가?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에 눈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세월을 거치고 이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그 삶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저기에 있는데 당신 나라의 길을 좀 걸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에 나귀들이 물을 먹으면 물값을 내겠습니다. 실과를 먹으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저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달라진 것은 하나였어요. 가나안에 대한 분명하고 또렷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에 대한 또렷한 목적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아쇠는 어디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꼭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과 의미를 깨닫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목적,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비참함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도와줬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외모를 지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자녀가 많았는지 그가 다스린 나라는 어떠했는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왜 용납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나가는 것을 왜 막았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 적군을 물리치고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권위,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을 지나가다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약속까지 맺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만 열어달라는 외침 앞에서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은 왜 이런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가진 것에 자신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이 닿는 날이 오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바로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는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말로는 어떠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던 그대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자신은 죽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면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당하게 주님 말씀 가지고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입학을 맞이한 두 자녀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적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평생의 소원이 외투 한 벌 가지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옷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교 파티에 갔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고급 외투를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고급 외투만을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공을 강탈당하고 그의 행복을 강탈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외투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좋은 것, 눈앞에 있는 것, 이것을 평생 소원으로 삼았던 사람의 말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에 올랐는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무슨 일에 기여했는가, 좋은 집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목적과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유가 결코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또 속고 또 속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유에 여러분들의 목적을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는 인생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승승장구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대하게 됩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막았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데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은데 오늘 본문과 같이 막혀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은 막아 세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다가 때때로 좌절되고 낭망하고 왜 이렇게 막히는가,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막힘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더움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쪼그리고 자야 하는 힘듦을 경험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약속이 분명해도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힘듦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0절, 31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고 3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기면서 나아가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여정을 볼 때 그때는 불가능한 문제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으셨던 분이 계십니까? 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었던 것이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개입하셔서 넘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능히 승리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 영원한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때때로 역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때로 막힘이 경험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가,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낭망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리고 기업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미나와 소은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때때로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시고 또 도와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자녀의
그 새학년 새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헤스보나 시온처럼 세상의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목적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학하고 진학하는 우리 미나와 소은이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하나님 우리의 소망함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과 목적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두 자녀 미나와 소은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목적 삼으며 가나안 땅에 소망함을 품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두 자녀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 그들의 꿈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경과 시련이 닥칠 때에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모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함께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라위와 요르단 땅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으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같은 은혜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꿈이시오 소망이시오 목적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미나와 소은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목적 삼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두 자녀의 앞날 가운데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목적이 되게 하시고 역경과 장애물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더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삶의 자리를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 축복을 조금 하고 싶은데요. 축복 기도를 했지만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나와 소은이 앞으로 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겁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어진 사람을 도와줘서 하나님 모든 학업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두 자녀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이 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교들이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더하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경례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경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귀하고 복된 주경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수고함과 눈물을 아쉬움에 주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주께서 평강과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목적 삼으며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입학을 맞이한 두 자녀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